성공부 중보기도학교 할 때 인간은 세 가지 약한 점이 있다, 세 가지 연약성 있다. 뭐 첫 번째로는 인간 본래 자체가 연약하다,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게 실망 주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는 인간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길래 그의 연약성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 해주는 게 기적이에요. 내 마음에 꼭 맞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흙으로 지어진 본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다가 이 연약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죄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리석고 나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버리고 보이는 인간 요나단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답답함과 그 불안은 이해는 되지만 이래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부추겼겠어요? 사단이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어리석은 길로,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헬렌 켈러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쭉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연약성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깜짝 놀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구촌에서 상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국민 자체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대국입니다. 생활 수준은요, 여러분 저도 뭐 외국에 많이 안 나가봤지만 생활 수준은 전 세계의 탑 클래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은 잘 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굴은 왜 그렇습니까? 이러면 막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 맨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행복지수는 지난번 좀 오래된 통계인데 이 전 세계 148개국 조사했을 때 행복 순위가 78위였어요. 살기는 10등 안으로 사는데 행복지수는 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아름답게 지키셔서 이렇게 잘 살도록 하셨는데 그걸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오늘 먹을 거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 가지신 겁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거든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잤는데 안 깨어나면 그게 죽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잤는데 천국에서 깨어나면 그게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슬퍼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다 가지신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만족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앞뒤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다, 괴롭히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날마다 이 믿음을 이 기도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간에 있는데 이 다윗이 흔들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시는 이 라마나요스를 버리고 그 요나단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렇게 얘기한다면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을 알고 그 시간과 방법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못 기다리, 다윗도 못 기다리잖아요. 라마나요스에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죽음을 피해 다녀야 되나, 언제까지 여기 숨어 있어야 되나. 여러분, 성령의 장중 가운데 우리가 단 하루라도 살아가는 게 소원인데 지금 다윗은 성령께서 그를 지키셔가지고 그 대적들이 꼼짝도 못하고 이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걱정과 불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요나단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옳음을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가 딱 일어날 때 문제를 보면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허리가 삐끗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그거 회개하느라 바쁩니다. 요즘에 허리 삐끗 때문에, 허리 삐끗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 삐끗한 걸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부족했던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잘 안 됩니다.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고 문제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 믿음을 잘 닦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옳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사단이 줬던, 내가 만들었던 어떤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다는 자체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묻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걸 놓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단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막 노래도 나오고 막 멋있는 우정, 인생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이러지만 우리가 성경을 차근히 살펴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요나단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8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우리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거 패배한 왕이 항복의 세레머니로 하는 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 왕자의 이 지위를 요나단은 다윗에게 넘겨준다 하는 세레머니를 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성사학자들이 보니까 이 구절에 빠진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성사학자들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볼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걸 줬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저 한 절을 보면 찾으시는 분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뭐가 빠졌을까요? 자기 겉옷을 줬어요. 그리고 군복도 줬어요. 칼도 줬어요.
활도 줬어요. 띠도 줬어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이게 당시 군인들에겐 제일 중요했대요. 뭐냐면 군화가 빠졌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죠. 아니 다 벗어줬는데 제일 중요한 군화를 안 벗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전쟁터가 험했기 때문에 군화가 튼튼하지 못하면 전쟁을 바로 치를 수가 없었대요. 근데 요나단이 다 주는 척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간 빼들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 결국 내게 실망을 안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 진짜 사랑해서 다 주는 것처럼 세레머니를 했지만 살짝 뺀 게 있다는 거예요. 군화, 제일 중요한 걸 빼뜨렸어요. 자기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이토록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20장 42절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존선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윗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은 보내고 자기는 싹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입니다. 이게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또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각자에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수요일 밤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요나단 같은 모습이 다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다 충성하는 것 같지만 각자가 충성하지 않는 군화 같은 부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을 하고 계신데 딱 군화에 걸리면 얼굴이 싹 바뀌고 하나님도 모른 체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최선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입니다. 근데 신앙은 믿음대로 하는,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능력이 이만큼 돼도 말씀이 요만큼만 하라면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말씀이 이만큼만 하라면 그걸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최선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밤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군화처럼 이렇게 다 움켜쥐고 있는 게 있으면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완성 못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성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갔던 요나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그래도 다윗과 이 요나단은 서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는 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아버지 집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긴 게 하나도 없다. 나한테 다 얘기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니 다윗이 안 믿습니다. 아니다.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금방 얘기한 것 똑같아요.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에게 숨기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알 수 없다 하니 이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월삭을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이 달이 시작되는
첫날, 이튿날, 셋째 날 이 3일을 월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3일은 하나님께도 모이지만 또 가족들도 이 월삭 3일은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월삭이 오니까 그때 너 오지 마라. 다윗 너는 오지 마. 그리고 사울이 너가 어떻게 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가족이잖아요. 실제로 뭐예요? 법적으로는 사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위가 참석 안 하면 사울이 물을 거 아니에요. 사위는 어디 갔노? 할 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뭐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일이 있다고 고향으로 갔는데요. 이랬을 때 사울이 그래? 하고 넘어가면 이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해서 너 성으로 돌아오면 되고, 만일 아버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크구나 생각하고 너는 너 갈 길로 가라.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이제 활을 쏘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에셀바위 뒤에 숨고 이 3일째 되는 날 사울이 화를 내면 화살을 쫙 쏘고 에셀바위를 넘겨서 화살이 가면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작정했다. 넌 도망가라 하는 거고, 에셀바위 미쳐서 쏘면 사울의 마음이 많이 돌아왔으니까 돌아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화살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셀바위 넘어 날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요나단에게도 확 드러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월삭의 기간 3일 동안 에셀바위가 있는 들에 기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들에서 다윗이 3일 동안 사실은 야외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냥 노숙이잖아요. 그 들의 삶,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요나단이 배신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에셀바위 뒤에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어떻게 사울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내 장인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공적이 얼마나 많은데, 또 내가 자기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살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섭섭함과 분노,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불안, 이것으로 다윗이 3일 동안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자녀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믿음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나 상황을 제대로 잘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분노스럽고 삶이 진짜로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믿음의 자녀에겐 그것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허락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로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나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 광야의 시간이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죠? 여전히 아직까지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우린 아브라함 얘기하지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모세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왕궁에 40년 지내던 그 시간 아니거든요.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지내던 그 40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시간이 있었기에 광야를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또 오늘
오늘 에셀에서 3일 보내지만요, 그의 인생이 통째로 광야였습니다. 진짜 왕이 되자마자, 왕의 기름 부음 맞자마자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눈물을 흘리며 도망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블레셋은 자기가 이때까지 쳐 죽였던 민족이거든요. 블레셋 민족이 다윗하면 이를 드드득 갈 정도로 진짜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오죽하면 그 민족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세요? 사울의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그밖에 없거든요. 다 어디 숨으면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적국이니까 사울의 영향이 안 미치니까 글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글로 도망갔더니 이 블레셋이 우리의 원수가 왔다고 날린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니 어떡합니까? 수염에다가 침을 칠질 흘리면서 다니고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만 안 알아줘도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맛있는 밥 해주고 나서 뭐만 봅니까? 입만 보잖아요. 맛있다 하나 보자 이러고. 근데 그냥 툭 일어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인정 좀 잘해주세요. 그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인정은커녕 평생 미친 척하고 돌아다녀야 되니 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다윗으로 바뀌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십니다. 그 시간이 메시아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인간 예수였어요. 근데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훈련 받으시는 그 시간, 메시아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도 아니었거든요. 첫 사역 실패했어요.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한 사람은 미쳤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거 가짜로 우리 잡으려고 저런다 하고 전부 배척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그래서 오히려 복된 시간입니다.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멋진 선물입니다. 이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만 볼게요.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 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보낸 시간을 지나고 이 시를 지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게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짜증나요 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의 광야의 시간을 다윗이 멋있게 졸업을 한 겁니다. 근데 제일 저의 눈을 띄고 저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던 구절은 사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그전에는 누구에게 피했어요? 요나단에게 피하고 블레셋에 피하고 세상으로 피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하고. 근데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것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그가 배운 게 딱 한 가지, 이 8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남편 의지하지 마시고,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도 의지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글로 피하면 그것이 주는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라고요?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란 말이 뭐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시면, 여호와께 피하시면 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급히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설교 제목 자주 바꿉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제목이 없을까? 오늘 설교 제목 적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이거 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나단에 피하고 블레셋에 피하고 세상에 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봐야 그것들이 자기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다 겪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것,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그런 복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피합시다. 시작. 항상 하나님께 피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이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 다 접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이 기도를